지난 시간에는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신속하게 결단하고 솔로몬을 왕위로 세울 것을 즉시로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에는 다윗 왕의 지시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로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이 지시한 그대로 이렇게 왕위에 솔로몬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두 절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제사장 사독, 또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의 역할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했던 것이죠. 이 세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세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을 따르는 여러 신하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모두 주어진 직무를 각각 성실하게 잘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여기 38절로 39절에 있는 대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조성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한 사람, 몇 사람, 헌신하는 몇 사람, 그들로 인하여서, 그 몇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겠지만 배후에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적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건하게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한 30여 분 재직 세미나 하면서 이 말씀 드렸었는데, 우리가 다 지체드리고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외면을 하든 아니면 부인하든 예수님을 믿는 이상, 그리고 성광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는 이상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 그리고 지체들에게는 각기 저마다의 역할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역할과 사명을 외면하지 말고, 아무리 적게 여겨지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마음을 합해야 되는 것이고, 손을 더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져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한 몸을 충성되게 잘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분위기를 알 수 있죠. 얼마나 이렇게 환호를 했든지 여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 환호하는 소리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질 듯 했다. 얼마나 소리가 이렇게 컸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소리가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
그 아도니아의 그 진영에까지 이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천지가 진동하는 이 소리가 나는데 그 아도니아 진영에도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그 아도니아 진영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만찬을 즐기고 있었는데 마칠 때쯤 큰 소리가 막 나니까 다 놀랐겠죠. 그리고 그때 요압,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다윗 곁에서 수십 년 동안 군사령관으로 이스라엘 전군을 지휘했던 이 요압이 지금 아도니아 편에 있죠. 이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이것도 뭐 말할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상당히 힘이 있는 요압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 여기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때 마침 이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알죠. 그 요나단하고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혹시라도 혼돈하지는 마시고요.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 이 요나단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43절 이제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요나단이 한 이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 편에 있기 때문에 이 아들 요나단도 아도니아 편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도니아에게 와서 한다는 말이 여기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과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 다윗 왕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과연 우리 주, 내 주도 아니고 우리 주 다윗 왕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도니아가 다윗 왕을 무시하고 반역을 일으킨 상황이고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 면전에서 요나단이 한다는 말이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꼭 들으라고. 뭐 어떤 의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뭐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요나단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뭐 정확하게 그 내막은 알 길은 없습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과거의 일을 우리가 좀 잠깐 한번 보겠는데요. 사무엘하 17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자, 이 상황은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 상황입니다. 사무엘하 17장이죠. 한참 전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시면 여기 후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후세는 압살롬 곁에 잠입해 들어간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후세는 다윗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곁에 후세가 자기 속마음을 속이고 지금 잠입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그리고 후세가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 이름이 막 나와서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열왕기상에 와서 이 사독 대제사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 편에 있고 아비아달은 지금 누구 편에 있죠? 아도니아 편에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죠. 사람 이름이 후세, 사독, 아비아달, 아도니아 막 나오는데 자, 사독은 다윗 왕 편에 여전히 있고 아비아달은 열왕기상에서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7장을 보았더니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 이때까지는 다 다윗 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세가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압살롬에게 잠입해 들어간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 왕에게 꼭 전달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압살롬하고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이 이런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데 다윗 왕에게 이게 전달돼야 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구체적인 것은 떠나서 이런 중요한 소식을 지금 빨리 다윗 왕에게 전해야 된다고 그 후세가 사독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말했던 것이죠. 지금은 같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을 보면 여기 요나단이 나옵니다. 17절에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여기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요나단이요 그 아비아달 아버지 제사장의 말을 듣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감히 성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때 여종이 나타나서 또다시 그 말을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이때까지만 해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주 젊었을 때일 텐데 정보 전달이라는 그런 중책을, 이거 걸리면 아주 위험한 그런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이라는 그런 중책을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맡아서 다윗 왕에게 충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아버지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서는 바람에 요나단도 함께 잘못된 편에 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르게 교육을 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본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되었겠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이 요나단이 더 충성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그만 아버지 아비아달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 편에 섰고 그 바람에 아들 요나단도 함께 그 길로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이 요나단에게 다윗 왕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충성심이 어느 정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지는 않았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버지 아비아달을 따라 이렇게 오기는 했지만 좀 아비아달 내 아버지지만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분별력이 요나단에게 아마 있지 않았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43절에 그 아도니아를 향해서, 스스로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를 향해서 그 앞에서 우리 주 다윗 왕이,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여기서 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당신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거, 우리 주는 다윗이라는 거, 이 사실을 여기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 다윗 왕이 자신의 뒤를 이을 적법한 왕을 세웠다. 당신이 아니라 솔로몬을 적법한 왕으로 세웠다. 이것을 요나단이 이 면전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잘못 찾아봤는지 거의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역자의 그 가족이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는 처단되고 아비아달도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렸을 것으로 보이고, 요나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뒤의 얘기는 궁금하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여기서는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합니다.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자,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이렇게 요나단이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죠. 온 백성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있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요나단이 아도니아 앞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을 보면요,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자, 그리고 47절, 여기 47절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 구절을 저는 이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인간인지라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기 형편이 그럴 만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노새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초라하고 자기가 자기 모습만 보아도 우울해질 수 있는, 남이 뭐라고 안 해도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지금 다윗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 앞에, 다윗 들리도록 그동안 다윗을 섬겨왔던 신하들이 여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냥 말하자면 다윗 왕은 안중에도 없고 다윗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우울하니까, 자기 몸이 지금 이런 형편이니까, 아니 저것들이 이제 나는 보이지도 않는구나, 마냥 좋아라 하는구나, 저들이 나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다윗 왕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고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참 이런 면 하나하나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47절 끝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다윗이 노새에서 침상 안에서도 아비삭의 그런 도움을 받고 수발을 받는 그런 처지인데 자신의 모든 기력을 다 쏟은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기력을 다 쏟아서 침상에서 몸을 굽혔다. 이것은요, 몸을 일단 일으킨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기 굽혔다는 것은요, 엎드린 것을 말합니다. 왜 엎드립니까? 절했다는 뜻입니다. 그 누워있던 다윗이 침상에서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고 엎드려 절하였다. 우리말로는 몸을 굽히고 그랬는데 실제 영어 성경에는 엎드렸다. 이렇게 대부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몸을 다해 자기 몸을 일으켰고 그리고 침상에 엎드렸다. 누구 앞에서 엎드린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윗이 엎드려 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4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우울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런 것 안 느껴집니다. 예.
믿음의 사람은 이 섭섭할 만한 상황에서도 섭섭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충분히 섭섭할 수도 있고 좀 아쉬울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는데 다윗에게는 그런 거 지금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이 사실을 마음 깊숙이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마음에 또한 깊이 새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금 노쇠한 처지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한탄을 한다든지 신하들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높이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섭섭해 한다든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되었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의 모든 일들도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그 사실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잘 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그저 하나님께 겸손하게 아름답게 끝까지 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4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다윗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다윗은 이런 상황에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아도니아 진영은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이들에는 재앙과 같은 소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아마 축배를 들고 있었을 것 같은데 다 놀라 일어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이들이 다 어떻게 했었습니까?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 왕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의기양양하고 얼마나 똘똘 뭉쳤던 이들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모든 권세가 이제 자기들에게 올 것처럼 그렇게 좋아했던 이들이었는데요. 그랬던 이들이 순식간에 다 흩어지고 아도니아만 남은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던 것일까? 그것은요, 이들이 따랐던 것은 자기들의 유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뭉쳐 있었던 거,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유익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따르는 이들이었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뭉쳐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유익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급 반전이 되니까 이 뭉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인생은 아주 약하디 약한 인생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인생, 사람에 따라 흔들리는 인생,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에 그랬죠.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세상 잠시 어느 순간 바라볼 때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만을 따라가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환경 따라 변하고 상황 따라 변하고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정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짐 같은 굳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 불변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견고한 인생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흩어진 사람들 다 솔로몬 두려워해서 도망갔던 것이고,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가서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제단불이라는 것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이렇게 뿔 모양으로 튀어나온 그런 돌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제단뿔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제단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단뿔은 힘과 능력,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이런 것까지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성경에 그런 규정은 없지만 언제부터였는가 범죄한 자가 제단뿔을 붙잡으면 큰 죄가 아니라면 용서해주는 그런 사회적 관습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면 이건 너무 큰 죄입니다. 그럴 때에는 제단불을 붙잡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끌어내려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율법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죄의 경중에 따라서 제단불을 붙잡았다는 것은 자기도 이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련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경중에 따라 제단불을 붙잡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그런 긍휼을 바라면서 제단불을 잡은 것입니다. 이제 살 길이 없거든요. 다 두려워서 도망갔고 자기만 횡안이 남았는데 이제 두려움에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단불을 붙잡았습니다. 자,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자, 아도니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 말을 잘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하는 말이죠. 아도니아가 하는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아도니아가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을 가리켜서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자기 종을, 이 자기 종이 누구예요? 자기를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합니다. 동생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솔로몬 왕의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궁유를 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자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솔로몬이 아주 뭐라 그럴까? 지금 왕이 처음 됐는데 야무지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버지보다 이러면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앞으로의 모습을 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아도니아가 자기가 말한 대로 솔로몬의 종과 같이 잘 순종하고 악한 일을 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악한 것이 보이면 반역을 다시 꾀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나타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리라. 솔로몬이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다. 얼마나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바뀌었습니다. 내가 왕이다 그랬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네 집으로 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까지 무시했습니다. 득이 양양했습니다. 실제로 군대 장관 요압 얼마나 막강한 세력입니까? 막강한 세력이 아도니아 뒤를 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루아침에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고 스스로를 한껏 높였던 아도니아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계획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 아무리 세력이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고 하면 그 편에 함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당장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당장은 연약해 보이고 당장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편에서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솔로몬과 이 아도니아의 정말 급반전이죠. 솔로몬은 순식간에 올라가고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였다가 순식간에 떨어지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드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금 마음판에 새겨두어야 되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였나요? 안 그랬습니다. 높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에게도 말을 안 했던 것입니다. 밧세바가 몰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자기 다음에, 아버지 다음에 그 다음 왕은 나라고 분명히 어머니한테 말씀했다고 나도 들었고 어머니도 들었는데, 아니 우리 형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아버지 다윗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이 이 안에 없겠는가? 솔로몬이 그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 사실을 솔로몬은 믿고 경거망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먼저 움직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밧세바가 알도록 하시고 다윗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의 협력과 또 모든 사람의 도움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는 하나님 뜻대로 된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에 겸손과 교만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죠. 제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4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피차 손을 잡고 있으면 안심하는 거예요. 세력이 크면 안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끼리 아무리 손을 잡고 아무리 큰 세력을 형성했어도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다 같이 벌을 받습니다. 아도니아 진영이 그랬던 것처럼 뿔뿔이 흩어지고 다 같이 벌을 받습니다. 사람 손잡았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거.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잘 아시죠? 잠언 18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어떻게 해요?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를 높였고 왕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따르며 견고한 세력을 형성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아도니아 진영은 다 흩어지게 되었고 가만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이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권의 손 아래 늘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